저희가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서에 속하는 책이고요.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아주 골자가 되는 그런 메시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주요 골자 메시지가 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10장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여 숫염소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도자들이 드라빔을 이용해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와 같이 이 지도자들이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어떤 조그만, 말하자면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기도 했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허탄한 것을 말했대요. 누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거를 했고, 또 복술자라고 하는 건 이제 복술자도 이제 점치는 사람인데, 복술자와 같이 거짓 꿈을 말했다. 그래서 허탄한 것, 거짓 꿈을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이 듣기에 귀에 달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헛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달달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귀에 달달하겠습니까? 복 받는 이야기, 형통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틀려먹게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복받고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짓말이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상처가 심한데, 범죄해서 이 상처가 심한데,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건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건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틀려먹게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용어만 가져다가 사용하는 일들로 헛된 평안, 헛된 허탄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걸 실패하고도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물도 잘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버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면서, 말하자면 사람 대하기를 사람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예배를 전혀 기쁘게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앗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노를 발하셨고 순염소들을 벌하신 겁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이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고 그러나 이제 그 거짓 목자, 거짓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기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3절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3절 하반절에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뒤에 4절을 보시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나와 그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밟아 이기게 하실 것으로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4절에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건 전부 어떤 견고한 기초, 모퉁이 돌이 그렇죠.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말뚝,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견고하게 서도록 말뚝, 싸우는 활, 전쟁에 있을 그 힘, 또 권세 잡은 자, 능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수들을 밟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전쟁의 준마, 훌륭한 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든 승리는 여기에 기인하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5절 보시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전에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과 같은 이 강한 나라에 짓밟히고 압제당하고 노예가 되고 했던 그런 신세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면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은 때로는 세상의 권세에 지는 것 같이 나타나고 짓밟히는 것 같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고 원수들을 짓밟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의 가장 골자가 되는 이제 이 메시지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모른 척 하신다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양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른 척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매도 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단지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감정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사람 구실 못한다 라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그 힘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징계들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드셨던 매가 말하자면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였고 바벨론이고 그 전에 애굽이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십니다. 그러나 그 흩으심이 그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화났다 이걸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며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호세아 같은 데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이게 어떤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나타나고는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를 매로 다스리는 일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겁나게 맞았거든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버렇게 멍들었죠. 근데 자기 전에 바세린을 발라주십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철없을 땐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때리면서 아프신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십니다. 아프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아파하시죠.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런 애끓는 심정의 표현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흩으셨다가 그 흩으신 당신의 백성을 흩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시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대표하는 두 지파로 여기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남쪽 왕국, 이제 이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는데 여기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족속 하면 이제 북쪽 북왕국을 이제 대표하는 지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10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또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애정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이 진노, 흩으심도 하신 것이고 구원, 회복 이것도 애정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진노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 우리를 그러니까 3장입니까? 2장입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고 원수를 짓밟게 만드실 것인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일들을 통과해 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죠.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으로 만들 것이다.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는 말씀들. 이게 뭔가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승리를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짓밟아 이기시는 그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패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마귀를 짓밟아 이긴 승리였습니다. 진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며 원수를 짓밟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체화가 안 돼서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세상에서도 뭐 종종 듣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그 져주는 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컨트롤도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체화가 안 돼. 맞아, 져주는 게 이긴다. 아는데 몸에 익숙해지질 않아서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진 것이 승리가 된다는 걸 소화하는 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죄는 죄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아주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은 20절. 그럼 은혜를 더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 그래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죄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 이걸 해야 돼. 이게 뭐
되게 명확하고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은 경우 헷갈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으며 자기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가? 그냥 저 로마 황제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진짜 이렇게 확 힘으로 다스리시면 안 되시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는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알아갈 뿐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분을 알아 순종하며 가기로 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신비가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면모, 흩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흩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면모가 여기에 이제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 흩으려니와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라라는 말은 씨 뿌리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으셨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씨를 심지만 그때 당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법은 씨를 뿌리는 거래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자라예요. 이것처럼 흩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일인데, 그 흩으심, 이 흩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씨를 뿌리신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로운 생명을 이미 그 죽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패배로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원수를 짓밟는 승리가 이미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흩으심 속에는 저들이 새롭게 회복될 씨앗이 뿌려지는 일이 거기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이 되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분명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흩어진 그 상황에서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흩어진 건 왜 흩어졌다고요? 불순종해서, 범죄하여,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뭘 했을까? 사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날을 보내게 돼요. 그럼 평안해지면 얘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셔서 주변국들을 통해 얘네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를 보내서 다시 이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게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셋입니다. 세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셋이에요. 이름이 셋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에노스는 뜻이 뭐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 이런 뜻이래요. 에노시. 이제 이게 뭐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을 때쯤 이 셋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 이게 인간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인간이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흩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이 인간이로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이거는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이보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다가 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왔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죽지 않고 풀려나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들의 그 기도 덕분이었을까? 베드로가 밤중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감옥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렸죠. 어떤 여자애가 나옵니다. 거기 같이 있던 여자애가 문소리를 듣고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아저씨다.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베드로 아저씨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냐? 네가 미쳤다 이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죽지 않고 풀려나서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하도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이 여자애한테 미쳤다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봤을 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기도한다고 진짜 이게 일어날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일어날 일일까? 근데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좋은 믿음은 믿음을 갖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물론 이게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잘 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있고 얼마나 확신하지 못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건 하나님이라고 이걸 해결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기로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데 운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됐으면 저희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긴 한 걸까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일을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씁니다. 우리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건 그냥 죽는 거다. 근데 그 일들을 당한 일들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이냐? 죄를 안 짓는 거 좋은 믿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면 우리의 죄성은 참 희한해요.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질 못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아파하면 거기서 내가 딴 사람을 정죄할 그 주제가 되지 못하는구나 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 살인교사를 했을 때에 비로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완악했다는 겁니까?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못인 줄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 게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되느냐? 죄를 짓는 게 더 잘하는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는 나쁜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집니다. 죄를 짓지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를 갈며 싫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가서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를 갈며 싫어하시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 를 깨닫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신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가지고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나쁜 것,
심지어 죄를 지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것까지를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들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냐, 이겁니다.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더 이상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물결을 치리니,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이로 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 강대국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게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10장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힘을 내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과연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을까 싶은 의심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어지간한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죠. 내가 저들을 친히 돌봄으로 저들을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고 원수를 짓밟게 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힘으로 이기게 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원수에게 지는 건 뭘까요? 내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저 인간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원수를 짓밟아 이기셨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 같이 느끼는 우리의 힘겨운 삶이 사실은 우리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씨뿌림이었다라는 그 신비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쉽지 않은 이 삶 속에서 배워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더니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이 영혼을 튼튼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